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6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230쪽에 있는 포인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의 소명은 당시 만연한 사회의 죄악들에서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66장까지 되어 있죠.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제 제가 개론을 할 때 사실 이사야는 할 얘기가 좀 많지만요, 그 예언의 스케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유다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예언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지금 오늘날까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스케일, 분량, 넓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예언의 폭도 넓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언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가 필요한 책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안내받지 못하고 이사야를 읽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의 제대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내들은 이제 개론을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분열왕국 시대표를 보시게 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어느 때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조가 끝나고 이제 5명의 왕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했던 엊그제 우리가 보았던 복잡한 그곳, 막 므나헴, 베가, 부가이야, 호세아 이런 복잡한 왕들, 반역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남유다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복잡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던 오히려 아수르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와 함께 오히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남유다 쪽이에요. 그 남유다 쪽의 네 왕이 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그 시대에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사야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중심으로 이사야와 연결된 이 4명의 유다 왕들을 잘 보면서 그들과 관련된 시대의 정황들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시대에 뭐냐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복잡한 이 분열왕국 시대가 또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어떠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던 선지자인가, 그게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시아 왕의 남은 시종의 어떤 행적들은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 시종 행적, 왕의 시종 행적을 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다. 그 이사야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가장 곁에서 왕의 시종 행적들을 기록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의 신분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남유다에서 목자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은 일반인이었고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신분은 뭐예요? 가장 왕의 곁에, 왕의 시종 행적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왕을 따라다니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왕궁을 자유스럽게 들락날락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요, 왕을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사야가 기록한 이 히브리어 원어가 굉장히 고급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많은 학자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왜 히브리어를 공부하냐 물어봤을 때, 내가 이사야를 정말 이사야답게 읽어보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문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표현력이요, 굉장히 고급진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곁에서 석인과관처럼 뭔가를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예언은 다 누구에게 하예요? 일반 평민들에게 아니라 왕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우시아가 죽을 때 소명을 받거든요. 사실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이사야 소명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소명이란 말은 그 사건, 소명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한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가장 어떤 왕 곁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냐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이사야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왕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1장부터 3장은 바로 이사야가 남유다가 무엇이 남유다의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일으키게 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유다 왕국의,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요,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이제 예언합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은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면 심판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기 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아 시대에 관한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가?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남왕국 유다의 죄는 형식만 남아있는 뭔가 껍데기와 같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남유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제사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정말 열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제물만큼은 철저히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가 어떻게 해요?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인 첫 번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절,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보세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나는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 니들이 아무리 많은 수천 마리의 양의 피를 잡아서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건 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다.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정말 너희가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뭐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 또한 뭐라 그럽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 그거 정말 가증스럽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철야 예배, 월삭 예배, 그런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모양만 있는 그 예배 나한테 정말 무거운 짐과 같다. 정말 피곤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까지 얘기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에게 손을 펼지라도, 손을 편단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거절 신앙.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선적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마음은 없고 중심은 없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장만 찍는, 그러니까 점만 찍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한테 벌 내리지 마세요, 이런 예배, 이런 제물만 드리는,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보이기 위한, 점 찍기 위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점선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선으로 연결되는 신앙.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다면 삶에서도 연결되는 믿음, 삶에서도 이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온갖 사회에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으면서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하는, 점만 찍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실선으로 우리의 삶도, 교회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동일한 실선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만나고 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내가 점선의 신앙인지 내가 실선의 신앙인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왜 없는가? 점선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그거 혐오스럽다, 내가 그거 거절하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정말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삶도 예배도 제사도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이 제사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내가 그런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죄가 바로 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가? 바로 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2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죠. 여러분,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호와의, 아모스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은 다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심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범하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그릇된 안정감, 내가 이것만 붙들면 내 삶이 안정하다, 평안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릇된 안정감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다 뭐에 포함하고 있냐면 인생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는 세상의 어떤 것,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인생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2장 6절에 보십시오. 2장 6절에 보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정감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7절에 뭐냐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웠다. 그러니까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줬던 그런 요새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장 8절 9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것. 보십시오. 가장 앞세워야 될 분, 가장 소중하게 품어야 될 분이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돈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했던 인생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의 절대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쩡하고 건장하지만 이 코만 제대로 딱 막아버려도 어떻게 해요?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허탄하고 제한되고 거짓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것들,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과 또한 우상들을 붙들면서 안전하고 평안의 요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왕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냐, 권력이냐, 세상의 어떤 힘이냐,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제한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되찾아주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방금 말했던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들은 한순간 다 사라질 거라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타락한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는 길을 어지럽히니라. 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아이스럽대요. 또한 지도자들이 여자 같대요. 죄송합니다. 여자 같다는 말은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고, 아이스럽다는 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사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뭔가 그 어지러움 가운데 질서를 잡아야 되고 뭔가 제대로 이끌어줘야 될 그들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여자들처럼 더 혼란스럽게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면서 망가져버리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상류층 여인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온갖 장신구를 사치스럽게 걸치고 있지만 아름답기는커녕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 지도자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함께 망가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시아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제2의 번성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남유다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남유다가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번성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시아 왕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번제 월권, 그러니까 분향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하면서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정말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남유다가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의 형포들을 다 흐트러 버릴 것이다. 그래서 3장 25절에 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대신이냐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거다. 그 여호와의 날 때 노끈이 띠를 대신할 거다.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는 말은 바로 띠는 부와 상징을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노끈이라는 것은 포로를 묶는, 그러니까 포로를 결박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사실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우시아 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의 남유다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6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1장 3절에 뭘 가지고 예언을 시작하냐면 이러한 안타까운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 탄식이 어떻게 해요? 1장 3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탄식하냐면 소도 그 임자를 알지 않느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 임자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슬프다, 정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내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너희가 정말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겨 나를 멀리하고 나로부터 물러갔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탄식이 아니라 누구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인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타락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탄식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우리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타락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등졌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쨌든지 그릇 행하는 그 자식을 고치시려고 매를 들고 때리시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이사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와봐라. 변론하자는 말은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다 모여봐. 제발 모여봐. 좀 뭐가 잘못된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는지 바로 잡아보자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발 와봐. 좀 바로 잡아보자. 너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아온다면, 바로 잡힌다면, 아무리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여러분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번 물들면 도대체가 이제 깨끗이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물드는 것,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양털과 같이 희게 한다는 말은 너희 죄가 아무리 극심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만 와. 다시 나에게로만 와.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을 희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어디에 사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의 산, 권력의 산, 물질의 산, 돈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너희가 원하는 길, 세상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그의 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로, 그 여호와의 산에, 그 시온 산을 향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닌 네가 붙들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나는 평안하다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타락하고 나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이사야의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정말 이 성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또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